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시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시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서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의외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는지를 말로 묻지 않으시고 지식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삶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린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구나.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32,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상속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본문을 보면 먼저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인자가 그들을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죽정이와 가라지를 나누신다는 거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죠.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누신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는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날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미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를 너희가 이제 상속하라. 왜?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준비되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준비된 나라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지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로 정하신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끝이 있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끝이 있는 시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가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잖아요. 이 만드시고 동시에 언제 끝날지도 하나님께서는 전지 이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했고 그들에게 상속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유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많은 공로를 세워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자, 우리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주께서 나은혜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도시거나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양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양들이 뭐라고 묻느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정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어떤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베푼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그냥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긍휼의 마음대로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는 것을 자신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인정받기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양들이, 내가 선택한 이 양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작은 자를 향한 그 사랑에 아낌없이 그들은 투자했고 그 손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해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지침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가장 작고 연약한 자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애틀에 스타벅스를 이긴 어떤 카페라고 해서 지역 신문에 아주 크게 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안에서 제가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 됐던 거는 이분의 삶은 이랬어요. 작은 카페를 하고 몰 안에 있는 카페였지만 손님이 오실 때마다 늘 오기 전에 기도하고 난 뒤에 오실 때마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잘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오시는 손님과 직원들을 했더니 나중에 스타벅스에 입점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손님들과 그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삶을 대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도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시던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예수님은 염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묻습니다. 똑같이 묻는데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마치 하지 않은 것을 한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몰랐다는 뜻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고 그리고 알았지만 지나쳤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에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줘요.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성공하고 뭐 가난하게 살든 관계없이 그 인생은 비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으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지금 당장부터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작은 자를 향해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 좋은 태도, 하나님 나라의 태도로 준비된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